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치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게 와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 깨닫는 놀라운 이 시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주님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완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는 자, 그 문제 속에 눌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두드림의 노크 소리가 들리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했던 비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위기가 변하여 합력하여 손을 드는 복된 국면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같이 이와 같이 함께 힘을 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좋은 일 기름 뿐만 아니라 오가는 발걸음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천천무소 집회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로 애쓰며 충보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9쪽입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아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사울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올세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십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리야 애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그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원정이라는 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원정대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십자가 원정대를 십자군을 만들어 갖고 그쪽에 있는 모든 이민족을 친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 사건을 보고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현존하는 그 문제, 지금 현존하는 인종 간의 갈등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 사건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고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라고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다른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특히 이제 아마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금도 오늘날도 아랍권과 어떤 그런 그 기독교 간의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을 지금도 그 뿌리 깊은 갈등의 뿌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아랍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하고 좀 틀려서 그러니까 기후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 원수를 맺으면 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를 갖다가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동양권에서는 그 나무가 썩습니다. 근데 아랍권에서는요 100년 200년 지나가도 그 나무가 멀쩡해요. 그만큼 그들과 어떤 원수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후가 얘기해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3분야 계속해서 가뭄이 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은 분명히 비옥한데,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비옥하다라는 말이 흙이 곱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땅은 곱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에요. 이 농사를 일단 해보면은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뭐가 하냐면 비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그 땅은 마치 철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때 가뭄을 내리잖아요. 그 가뭄할 때 그 땅이 놋과 같고 철과 같다, 하늘은 철과 같다라는 표현이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척박합니다. 근데 3년이나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통치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지복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한해진 것에 대해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이 기브온 족속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당시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에 거짓으로 꾸미고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렇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을 때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보증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물깃는 자와 노예로 삼았는데, 지금 그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같이 그 땅에 같이 동거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사울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치세의 말기 정도에 그가 그 잘못된 열심을 막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 약속은 행해진 일이었고, 그 약속 속에서 기브온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흔히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합당치 않게 보신 거죠. 이거 결코 교훈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근데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시비가 없게 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 따져봐서 이것이 정확하다 싶을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결국에는 후세까지 전한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함의 문제, 원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너네들이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바로 그 사울의 자손 7을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면하고 대신에 이제 7명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핏줄 중에서 여기서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둘,
이름이 똑같아요. 보니까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요셋,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결국 그들의 그 요구대로 주게 되죠. 결국 그들은 바로 기브아, 흔히 기브아에서, 기브온 사람들 기브아, 즉 사울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아에서 목을 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한 거죠. 그래갖고 집행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죽은 사건을 놓고 가슴 아프게 그 신체를 지킵니다. 정말 너무너무 참 죽은 것으로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화해의 단추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해하는, 화목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사울과 가문과의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뭉친 것들, 엉킨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외교사적으로나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 사건에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아랍권과 또 민족 간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오늘날도 지금도 아랍권과 어떤 유럽권, 크리스찬, 기독교 가운데 이런 긴장 관계. 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흔히 그냥,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에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거 이전에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정을 통해서 사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질을 회복한다는 명단으로 갔지만 그들은 거의 이 아랍권 사람들의 볼 때는 거의 도둑놈들이었어요. 강도와 도둑.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탈취하고 죽이고 뺏고 이런 일만 했으니 그것이 어떻게 원한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지구촌이 소란하고 또 얼마 전에 9.11 미국에서 빌딩도 무너지고 그런 테러도 있지만은 그 원인은 우리가 다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원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지만은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진짜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정말 일방적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들을 봅니다. 이 사과라는 건, 용서라는 건요, 직접 대상자가 살아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됐다? 사람이 없을 때요. 만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바에 대해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 야고보서의 말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으면요, 그 믿음의 믿음 바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세계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가만히 분쟁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나라와 사회와 계층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한 민족은 결국 그 역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간의 분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로 알려주고자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